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불신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전하고 유럽 쪽으로 가라, 방향을 틀으신 거죠. 유럽 쪽으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지금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또 안타깝게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매도 많이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또 옥사장이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이 오늘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많이들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이 데살로니가 이민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선동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복음을 거기서 못 전하고 추정하기를 약 한 달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짧게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70km,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80km 정도 되면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큰 거리.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못 전하게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했죠. 그런데 이 불량배를 동원한 유대인들이 그 불량배를 데리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그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그 80km 되는 그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안 좋아, 너무너무. 그러니까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예수님 전할 수 없는 지역, 아주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렇게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모범적인 교회가 오늘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로마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못 이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이겨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면 여러분 이겨졌나요? 잘 안 돼요. 안 이겨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셈, 거룩한 셈이 있어야만이 핍박 가운데서도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제 믿은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잘 안 돼서 문제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신앙 승리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일주일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은혜 받고 한 달 동안 신앙생활 승리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 승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이 자리에서 다 누구나 다 신앙 승리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신앙 승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도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에서 승리해야? 첫째,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 여기 구한다는 말은 간청한다, 요구한다, 간절히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신앙 계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이게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예요. 오늘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너희가 알고, 여기 알고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알아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분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부원 설명 1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 지금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적 활동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히 여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말은 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오늘날 목사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목사는 참 볼 때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을 세웠으니까 더 감사해서 성성하는 거죠. 단점이 많이 보일 거예요. 부족하게 보일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물론 목사가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기 때문에
역사를 귀하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증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귀하게 왜 그럴까요? 주의 증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여기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인간의 말로 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은혜가 받지면 안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이 시간 은혜 못 받으면 신앙 승리는 요한한 거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도우라는 얘기예요. 막 목사가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 여러분 얼굴 보면 너무 기뻐,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익이 있다는 말은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육간에 모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시는 통로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신앙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과의 관계를 잘 알죠? 사울 왕이요, 다윗을요 죽이려고 약 13년에서 20년 가까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해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평생 원수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다윗을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평생 원수야, 사울은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항상 사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원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사울을 봤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근데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때 그 굴 근방으로 와가지고 추정하기를 낮잠을 자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려고 굴 속에 들어갔지 않나. 그 들어가니까 여러분, 굴 안에 있으면 바깥에 들어오는 건 잘 보이지만 바깥에도 안쪽으로 어두워서 안 보여요, 전혀. 그러니까 안에 숨어있던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 다윗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버립시다. 사울을 지금 죽여버립시다. 사울이 이제 낮잠 자니까 죽이도 쉽잖아요. 그러자 이때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버리자고 하자 다윗이 이때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원수를,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뭐라고 그래요? 그 원수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야?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주라고 그래요. 내 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나의 주인이시다. 죽이면 큰일 난다. 놀라운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주의 종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저를 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은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세웠다.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계속적인 승리하려면 목사의 주의정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과 형제의 관계를 쉽게 말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끝에 그들의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정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을 부언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화목하는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자, 어떻게 화목하라느냐? 어떻게 화목하느냐 이유까지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게으른 자들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낙오된 군대 용어인데요, 병사를 뜻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아서 대열을 자꾸 흩뜨르는 사람을 뜻해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군대가 열을 지어서 가는데 그걸 흩어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남에게 자꾸 신세만 지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 사람과 화목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과 화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훈계하고 책망하는 뜻이 권계는요. 훈계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나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나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마음이 약한 자다 이 말은 어려운 환란이 너무 심해서 낙심된 자예요. 낙심된 자. 낙심한 자고 화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가서 격려, 신앙의 용기를 붙여다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여기 힘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시 붙잡아주고 나서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려기 위해서는 거룩한 화목을 하라. 그게 또 15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와도 내가 같이 악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선으로 대꾸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대꾸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바로 거룩한 화목을 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승리를 해야 신앙 승리하는데, 형제와 관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승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알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끼리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 화목했기 때문에. 내 편만,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내 편이니까 화목해. 너무 편은 화목 안 해.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건 악한 화목, 타락한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관계가, 이웃 관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목? 악한 화목, 타락한 화목, 신앙 밖에서의 화목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화목, 거룩 안에서의 화목, 추구하는 형제의 관계를 바르게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제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 승리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서 악한 사람, 시험 든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친구해봐요. 절대 신앙 승리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이웃과 관계에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과 화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줘서 이렇게 줘서 타락하지 마. 예수님 잡내돼야 돼.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거룩한 안목을 해야 내 신앙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두 번째, 이웃과의 형제의 관계 화목하는데 관계가 승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죄정 관계가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승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 관계가 승리해야 돼. 자, 신앙 실패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요, 또 죄정 관계가 좋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죠? 또 이 성도도 관계가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안 좋아. 영적인 관계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한테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너한테는 막 돈 펑펑 쓰는 그런 약간 나사가 풀린 남자들 있잖아요. 예?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승리를 못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 개인적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기뻐해요? 여기 항상 기뻐, 너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절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쁨의 대상을 예수님께 딱 설정해 놔야 그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대상이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이게 절대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기쁜 일이 많이 없잖아요. 또 슬픈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나를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다가 나를 항상 드러내는 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기쁨이거든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드러내야만이 거기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세계에 항상 발을 들여놓지 말고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를 항상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드러내는 데 성공하는 것이 바로 나와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다 나와 관계 승리하는 말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내가 스스로. 기도 쉬는 것은 나와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예?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예?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적인 승리만 승리라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그 다음 보세요. 18절. 다 쉬운 말이니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도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줘도 불평하고 못해줘도 더 불평하겠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절대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놔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나와 관계 승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텔레비를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세상 막 자꾸 앉아있다면 그건 뭐예요? 자기 하는 게 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신앙의 나는 기도하라고 시키잖아요. 주일 되면 신앙의 나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잖아요. 또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이 성령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누가 끕니까? 제가 끕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끄는 거예요. 은혜의 불은 누가 끕니까? 은혜 받은 거 누가 꺼요? 시어머니가 꺼요? 며느리가 꺼요? 아니죠. 누가 꺼요? 은혜 받은 걸 소멸하고 끄는 은혜의 불을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의 불을 누가 꺼요? 시어머니가 꺼요? 며느리가 끄냐고요? 누가 꺼요? 본인이 끄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 이게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불을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관계에서 지금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꺼요? 은혜 간직해야지. 은혜 받은 걸 간직해야지.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다 그 뜻이에요.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말씀, 즉 오늘날 설교를 뜻해요. 여기서 예언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와 관계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범사에려 좋은 걸 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 뜻을 분별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성도가. 그것은 바로 나와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22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악. 누구 악을 버리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악은 본인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악이에요. 내 악을 버리는 데 성공해야 돼. 버릴 악을 버릴 것은 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악은 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싸움 나요. 버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악들, 그걸 버리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계속해서 신앙 승리하지 못할까요? 신앙 승리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신앙 승리하지 왜 못할까요? 세 가지 관계를 승리를 못하니까 그래요. 죄전과의 관계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항상 교회에 나와서는 믿음의 시각으로 봐요. 목사는요, 부족한 게 투성인 사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고 부족해서. 잘난 것이 일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일이라도 있으면 나 기도 안 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죄전 관계에서 승리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와 관계에서 뭐예요? 승리해야 돼요. 형제와 승리이 뭐예요? 거룩한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타락한 화목, 악한 화목, 더러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화목, 예수님 안에서의 화목.
이것이 형제와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걸려요. 나와 관계에 대해서. 나와 관계에서 잘해야 돼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